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그 산상설교,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6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을 제가 읽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카르디아는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에 많은 그 신체 기관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신체 기관이 있는데 이 모든 신체 기관의 그 중심이 어디냐? 그 한복판 가운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이 헬라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내 신체의 중심이다. 내 모든 이 육체의 한 중앙 한복판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다른 신체 기관들보다도 마음을 되게 가치 있게 여겼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을 보면요. 이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이 마음이 지식의 저장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삶의 저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이 지식의 저장고이고 이 마음이 모든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행동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로부터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지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 지정의를 행하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은 다 어디에 있다? 이 마음, 이 한복판에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중심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고자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자,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신체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겼고 또 보기에 이렇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첫째 아들이라면 충분히 사울을 대신할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의 뭐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때 그 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여러분 읽어도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 얼굴이 착한 인상인지 아니면 그 얼굴이 되게 이렇게 나쁜 인상인지, 지금 그 얼굴의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지, 그 얼굴의 모습이 슬픔인지 분노했는지 아니면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는지, 우리는 그 외모는 뭡니까? 이렇게 보면 금방 그것이 이렇게 식별이 돼요. 판별이 돼요. 여러분, 분별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옆 사람의 이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이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가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중에 누구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얘기한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눈길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는 그것을 가늠한다는 것이, 그것을 짐작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그것이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했을 때 가인이 그 거부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는지를 보았을 때 가인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구나, 제물을 드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짐작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 네, 그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할 때요,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하다? 깨끗하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 깨끗하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가, 내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내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속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망한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실 때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 사람인가? 근데 그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동기가 순수한가? 정말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에 여러분 제가 팔복을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것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얘기되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8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 시편 24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옮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70인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70인역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 24편 4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예의가 없이 어떨까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인용하신 거예요?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100% 그대로 갖다가 이 5장 8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시편 24편 4절은 단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은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과 4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갖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3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24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몇 절일까요? 24편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3편 3절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와의 산은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세 단어로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성전산. 예, 성전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온산이에요. 자,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뜻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산에,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해결해야 될 단어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어디?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전 중에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 바로 그곳에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 3절을 의미를 부여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산에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성소, 그 지성소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3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뭡니까?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가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가? 누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안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니 보면 죽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바라본다,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시편 24편 3절과 4절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의 교제 속으로, 그분과의 구체적인 만남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24편 6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6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이제 해결점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남은 해석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맑아야 된다. 티가 없어야 된다. 오염이 없어야 된다.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8절과 연결해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자, 시편 24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4편 4절. 여러분들은 이 앞에 말씀을, 화면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24편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같이 읽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우리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하나가 쓰여요. 옛날 우리 배우셨죠? 자, 여기에 무슨 관계대명사가 쓰이느냐면 who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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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중간에 쓰이면 역할이 뭐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앞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뒤에 것을 해석을, 뒤에 것을 앞에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뒤에 것을 해석을 해서 이 앞에 거와 연결시켜라. 그런 의미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다시 4절을 보세요.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뭐냐? 그거를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거기 보니까,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네,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 뭐를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 어법으로 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허망한 곳에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허탄한데라는 것을 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아이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네. 그러니까 마음을 허탄한 곳에, 뜻을 허탄한 곳에, 영혼을 허탄한 곳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상에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예요. 누구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만 교제하고 누구만 여러분 사귀는 겁니까?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사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불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아주 나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들이 되어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24편 4절로 가봅시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거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따라하겠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부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여기 예는 아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예는 나이라는 말이 쓰였고요. 아니오라는 말은 우라는 말이 쓰였어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예라는 말이 아멘과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단어 자체가 아멘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헬라어를 잘 모르시면서 그냥 예 그러면 무조건 아멘인 줄 알고 여기에 아멘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옆에다가 헬라어 성경을 놓고 이분은 준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예, 아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 앞에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 아니요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말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꾸 과장을 하죠. 과장을. 그리고 또 그 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꾸 그 말 속에서 어떻게 하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말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꾸 이유를 들어서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확히 짐작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분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와 얼마나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되게 담백합니다. 뭐 하다고요? 담백해요. 변명이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 과장하고 확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토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서 장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늘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그 동기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 마음 상태가 늘 청결하고 깨끗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 맹세한다는 건 뭐냐?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막 변명일색으로 내가 계속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예, 아니요 그 두 단어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청결하다,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편 24편이 아니라요, 여기 정결하다 또는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시편에서는 또 다르게 쓰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하다 또는 정결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시편 51편 10절, 시편 73편 1절에 쓰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단어를 이렇게 평행법으로 평행관계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러니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이렇게 평행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평행관계로 놓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정한 영과 그 다음에 이 정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같다는 거예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정한 영, 정결한 영,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청결한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한 정한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자예요? 예,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뭐하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자,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자,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뜻을 어디에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지 않는 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 뭐예요? 예하면 되는데 그 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그에 대해서 막 변명하거나 그에 대해서 막 이유를 달아서 장황하게 늘어져서 설명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깨끗지 않은 증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증거로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가 뭐입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편 24편으로 돌아가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서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4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슨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순수한 동기와 생각으로 늘 채워지려면 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창조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신앙, 창조주의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우상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내놓지 않으려면 우리가 창조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뭐이시다는 거? 진짜라는 거.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거.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담백한 말을 하고 허황된 말이나 장황한 말이나 늘어놓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의 가짜 신들은 많으나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인 믿음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깨끗한다는 건 네 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순수해야 된다.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중심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장황한 말이나 늘어지는 말이나 너무나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 앞에서 딱 두 단어만 얘기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아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마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영을,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되어질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내가 깨끗한 영이 되어지는데, 그 깨끗한 영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으로 나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에,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해. 아니, 보면 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본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게 축복인데, 이게 영광인데, 어떠한 자가 이것을 누리게 되어진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